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수와 찬양대 정말 여수와처럼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처음 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신문 그러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이런 신문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동행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교단에도 교단 신문이 있는데 바로 기독신문입니다. 기독신문,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독신문이 좀 생소하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라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독신문은 1965년에 창간되어서 지금 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교단 소식을 이제 비롯해서 노예 소식, 교회 소식, 선교 소식,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2,000교회와 300만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제 58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우리 기독신문 사장 되시는 우리 태준호 사장님께서 우리 기독신문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전도용으로 보내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27일 날 문서 선교 운동을 이제 발족하고, 오늘 동인교회에 와서 문서 후원을 위한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 선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기독신문을 통해서 농어촌, 관공서, 군부대, 학교, 또 선교사, 비자리교회,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신문을 전도 차원에서 보내는 운동이 바로 문서 선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오늘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신다면 이 문서 선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널리 보급이 되지 아니하면 사탄의 글, 가짜 글들이 여기저기서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과 부패의 길로 끌어들여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글, 가짜 글에 유혹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기독신문을 통해서 널리 보급될 때, 지금 가짜 글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직접 나가서 전도는 못할지언정 이 문서 선교 운동에 참여하여 내가 보내는 이 기독신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전도자요, 나도 선교사가 되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극동 방송을 다 듣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만, 극동 방송을 들어보면 시간마다 전파 선교사로 동참해달라고 방송을 합니다. 전파 선교사는 방송국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전파 선교 헌금을 보내면 국내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데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신문도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신문사의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기독신문을 보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동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듣다 보면 시간마다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신문을 읽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저 들판에서 일어났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디비라 하는 바닷가를 가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질 못해가지고 이제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오 하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 모인 무리 중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기에 급한 나머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을 일서정연하게 앉히라고 하시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눠준 사람이 5,000명가량이 되었는데 그들이 배불리 실컷 먹고 남은 부스러기 한 곳에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으로 힘으로 해내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곤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거리면 운때가 잘 맞아서 재수가 좋아서 꿈을 잘 꾸어서 우연찮게 생긴 일로 생각들 합니다. 근데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올리는 어떤 것인가 것을 두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기적은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고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사람은 5,0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5,000명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가 아니했습니다. 5,000명이나 하는 인원은 어른들, 장성들만 5,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전체를 말한다면 한 10,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었겠나? 그런데 먹을 것은 겨우 어린아이 요깃거리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감사할 때 큰 거로서 감사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온통 불평불만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악성 건망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망증은 자기에게 기뻤었던 일, 즐거웠던 일, 감사했던 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던 일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안 좋았던 일, 괴로웠던 일, 기분 나빴던 일만 생각하게 하는 병이 바로 악성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악성 건망증이 너무나도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도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불만할 때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줬는데도 불평불만. 광야에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서 먹을 꿀을 줬는데도 불평불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줘서 고기를 먹게 해도 불평불만.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지금 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죽었고, 재앙으로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온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 정신적인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망의 병입니다.
나는 왜? 나는 왜 돈이 없나? 나는 왜 대학을 못 갔나? 나는 왜 지금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만 하는가? 내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인가? 불평불만. 그뿐만 아니라 첫째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했다가, 둘째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섭섭하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왜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은 항상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일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건강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불평불만 해보세요.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도 편치 않고, 그러니 소화도 잘 안 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은, 장수의 비결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의 예수님의 감사는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다가 기적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광야의 기적은 나눠줄 때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다 보니까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보십시오. 씨 하나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몇십 개, 몇백 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며 살 때, 베풀며 살 때, 구제하며 살 때, 선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것만큼 몇백 갑절로 넘치도록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눠주며 베푸며 살 때 누가 잘 되느냐 하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눠주면, 베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고 나눠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 기독신문 문서 선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문을 나눠주고 나눠줄 때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오병의 기적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문을 한 부, 두 부씩 참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한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농어촌, 관공서, 군부대,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낼 때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문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작은 금액을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육신이 잘 되는 축복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